지금은 참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온 국민들이 한 주 동안은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 대한민국이 힘들 때는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배, 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배출되고 함께 중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인 이 땅의 거룩한 그 생명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12월 9일에 이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참 약 250여 분의 분이 오셔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그분들이 오시고 난 후였던 것 같아요. 왜냐? 이곳이 너무나 가득 찼거든요. 정말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주일에는요, 이 작은 숫자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가 가득한 곳을 보면서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감사한 것은 정말 외로이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 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길은요, 이 평지길이 아니에요. 정말 험난한 산과 골짜기가 있는 정말 이 낯설고 힘든 길입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이 밤에는 참 두렵습니다. 맹수가 혹시 나를 덮치지 않을까? 또한 낭떠러지가 정말 있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례길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혼자 걸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 순례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한 무리가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걷는 길, 서로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말하는 고백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례길을 걷는데 함께 걷다가 다투었다면 어떨까요? 이 길을 걸어도 서로 본체 만취하고요, 또 말을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만큼 얼마나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길과 같은 힘든 세상을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가족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힘이 되는 그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 없으면 이 꽹과리나 징처럼 요란하다라는 거죠.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요, 이 사역이 많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만약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어떤 많은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만큼 하나님은 이곳에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위에 아멘.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장면은 이 모세형 아론이 이 제사장으로서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 머리를 타서 어떤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2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거룩의 상징입니다. 이런 교회의 거룩함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거룩한 것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거룩한 것일까요? 찬양이 좋으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이런 모습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이라 부르는 이 헤르몬산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이죠. 이 만년설로서 눈이 녹지 않습니다.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요, 또한 갈릴리 호수를 만들지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수원 중 하나가 바로 이 헤르몬산의 이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이 축복의 젖줄기라고 말해요. 이 헤르몬산의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3절에 보시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 땅의 축복의 젖줄기로 살아갈까요? 바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줄 때, 이 지역에 그 사랑이 덮일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축복의 젖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약속하신 복은 3절의 영생이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교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라이프처치란 이름이 참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저만 좋은 거 아니죠? 네. 라이프처치 이름이 너무나 좋은 것은 바로 라이프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도 라이프만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 라이프라는 것에 얼마나 귀중함을 아는가. 정말 라이프만 보면 가슴이 뛰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하죠. 이 생명은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이 조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먼저 누리고 이 전해야 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사랑의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질 만한 이 사랑의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는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이 상처받는 부분이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이 답은 너무나 명백하더라고요. 바로 이 삐짐이었습니다. 삐짐 아십니까? 예, 잘 삐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상대방의 말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견고하고 내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사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연약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이 작은 가시로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이 상처를 나만 갖지 않고 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결국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귀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 그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오해와 원망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가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다행이다. 왜냐?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원망과 비난보다 나는 더 볼 거 없는데, 더한 사람인데, 나를 다 몰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내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인격의 그릇을 넓히시길 소망합니다.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16살의 나이에 이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이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어떤 그를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문맹인들에게 그를 쉽게 보고 읽고 쓸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사역을 평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엔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가 바로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런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45살 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는 있을까? 잠들 때 그분의 품 안에 잠들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있을까?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문득 이런 고민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한 가지 실험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30분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혼자 30분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대요. 그런데 이제는 30분이 아니라 1분마다 계속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루박 선교사님은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과의 24시간 동행의 삶의 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소망임, 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아멘.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요?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는 이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디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이죠. 다른 하나는요, 바로 함께 지낼 가족, 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갈 나의 제자들, 나의 가족을 뽑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라이프처치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가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정 세미나를 듣고 또 부모 교육을 배웠다고 한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지 않으신다면 그 가정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피값으로 산 이 공동체,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3번째 비전은 바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서 손잡고 믿음의 여정길을 걷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걷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